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 안 하면은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되죠. 여기서 숨 안 쉬고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백집사님 숨 안 쉬고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호흡 안 하면? 잠수 같은 거 잘 못하시나요? 네. 시몬 집사님은요?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요한 집사님 수영 해보세요. 네. 보통 많이 해야 2분도 못 참을 거예요. 우리 영혼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개역 한글로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주기도문도 강의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희가 그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시는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길 원하시죠? 약한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아들인 솔로몬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인과 또 본인의 부모님 아니면 자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솔로몬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길래 그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큰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스크린이 나오나요? 열왕기상 3장 6절이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제자의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제 제사하러 기본 산당에 가죠. 그래서 그 제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6절에서만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큰 은혜가 두 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아들인 솔로몬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기도를 드리되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도 하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또 증조 할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받은 은혜,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되 특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겸손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윗을 대신하여 앉게 되어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솔로몬은 주님께서 택하신 큰 백성의 수요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 왕이 되었지만 본인이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요, 그가 늙어서는 이제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이제 따라가고 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 솔로몬 왕도 나이 들어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쫓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가 찾아볼게요. 앞에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장 9절 10절 11장 9절 10절 스크린 나오니까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첫 마음, 그것을 놓치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맞는 기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관리를 따르게 됐죠.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갔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초대왕 사울도 그랬고요. 이 솔로몬도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나왔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0장 42절. 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을 무려 조사한 결과 한 35,000번을 한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건 뭐죠? 두 가지나 세 가지 있을 때 어떤 것을 한 가지는 택하지 않고 한 가지는 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35,000번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꼭 필요한 한 가지, 즉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없을 때 우리는 겸손했다가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말씀, 예수만은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따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기도 않았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듣고 뭐하는 것?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다. 충분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부를 주십시오 하면서 구할 수도 있었고 자기 원수들이 있는데 그 나라, 그 사람 다 생명을 멸해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왜 그는 그랬을까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6절에도 있지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성실하자, 공의롭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자.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백성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이 살아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 네, 찾으시면 돼요. 역대상 22장 1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총명을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한 것을 이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본인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우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 어떤 학원, 학교 사실 거기에서 주는 지식은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을 성공하게 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고 맡겨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에, 학원에 공부하는 시간에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님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사역하고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정예배 드리던 테이프를 쫙 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요한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음성이 가족 예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던 걸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받죠. 그리고 저도 매일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계상고를 나왔습니다. 상고하는 거는 대학 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집이 어려워서 돈을 빨리 벌려고 상고를 했던 거예요. 상고 가서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어떻게 PhD 박사를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PhD 박사를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좋은 대학 안 갔어요. 저는 상고 갔어요. 하지만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9절에서 11절에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발톱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기도는 솔로몬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깨닫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구나.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해봤지만 다 사라지는 먼지로 깨달은 다음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하면서 전도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나와 있죠. 옳은 역대기나 열왕기상에서 나와 있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에게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의 승리에서 인생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무기 두 가지입니다. 오른손에 말씀 따라합니다. 오른손에는 말씀, 왼손에는 기도. 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이 도구 사용하여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